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고 또 어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러죠. 게으르게 행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게으른 모습,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 게으른 모습이 왜 나타났느냐면, 자, 이 재림을 말하는 거짓 교사에 현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재림을 부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재림이 곧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오버한 거죠. 그 오버한 그 현혹에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은 자기 스스로가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남들이 챙겨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일하지 않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일을 만들고 그러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만들면 어떤 일을 만들겠습니까? 자, 일은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림이 곧 가까이 있는데 왜 일하냐라고 도리어 어떤 신앙적 관점에 뭐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만드는 것에 대한 질책도 같이 있는 거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잖아요.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너무 맹신을 하는 거죠. 뭐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재림에 가면 무슨 일이 필요하냐.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또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남한테 도움은 다 받아요. 도움은 받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장하기는 또 뭐 신앙적인 것이 이렇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참 이런 경우는 참 말리기가 쉽지 않죠.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떠나라. 또 10절을 보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나 늘 궁금했던 구절인데 여기 나옵니다. 뭐 그 후에는 제가 알았지만 여기 보면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죠. 그냥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균형 잡혀야 되는 겁니다. 칭찬과 더불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편향돼 버리면 그냥 자기 것에만 이렇게 올인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했고 그냥 잘못한 것들은 감추려고 하고 좋은 것들은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 균형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잘못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것은 칭찬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릇된 행동 양식이었단 말이죠.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재림 안 믿으면 그건 예수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재림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균형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성도는 재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중요하게 인식돼야 되지만, 믿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성도는 생활 가운데 신실해야 된다, 그죠?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라는 말은 어떤 생활 양식이잖아요.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잖아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유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써. 아닙니다. 그거는 균형 잡힌 게 아니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저래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신앙의 균형 잡힌 사람은 주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보는 생활이든지 헌신 또 섬기는 거 제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주어진 역할, 일, 공부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한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좀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해요. 그러면 그냥 공부를 안 해. 뭐 예수 잘 믿는데 공부 무슨 공부. 또 뭐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이 엉망이야 엉망. 회사에서 늘 야단만 맞고 성실하지 못했다고 야단만 맞고. 근데 하여튼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그럼 또 이게 덕이 안 되잖아, 덕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이릅니다.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해요. 재림에 대한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으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라. 근데 너희들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문제와 연계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할 때 뭘 강조했어요? 거룩한 삶이 뭐냐? 그 아주 그릇된 음행 이거를 피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라. 거룩한 삶을 표현할 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까지 포함돼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하지 않는 것, 그건 거룩한 삶을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의 하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안 해요. 막 밥을 굶어요. 굶을 처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적 빈곤에 쌓였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에이 그냥 알아서 죽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 근데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일할 의지가 전혀 없어. 근데 굉장히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의존적이기만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돈만 갖다 주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실제로 떠나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뒤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자기가 본을 보여서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천막을 치고 하면서 그 정도 아껴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본을 보여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느냐?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을 더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할 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어떤 극한상에 빠지면 그냥 돈만 주는 것,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런 분을 냉정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존중, 그것을 무시하시는 말라 하는 말을 하죠. 15절을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잖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형제에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곤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일하라고 조용히 권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도운데 그들이 그냥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낙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무조건 주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돈뿐만 아니라 모든 돕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돕는 문제. 우리가 뭘 도울 때 희생적으로 도와야 되고 하는 거 그거 이해가 돼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깊이 따져만 가지고도 다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떨 때는 참 단순하게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그 돈을 보내는 교회가 막 그냥 그 무슨 갑 노릇을 해가지고 선교 보고서를 왜 안 보내느냐, 뭐 제대로 안 써면 늘 갑질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또 반대로, 에이, 우리는 뭐 돈 보내는 걸로 끝났지, 뭐 그거 다른 거 신경 쓸 거, 뭐 이래도 안 돼요. 그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또 살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전하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영국 교회가 참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나라와 교회가 조금 다른 양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등록 교인과 추석 교인을 얘기할 때 등록 교인이 많아요? 추석 교인이 많아요? 추석 교인이 많잖아요. 추석 교인이 적잖아요. 등록이 만약 그 교회 몇 명이냐 그러면은 뭐 그 교회 뭐 1000명이다. 그럼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1000명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등록 1000명 교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면 1000명이 아니라 한 700명 뭐 600명 모이는 데 1000명 교인이라 그래요. 그럼 등록된 교인이에요. 이미 교인이 나갔어도 그냥 등록 그대로 남은 그 숫자로 한다면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노예도 보면은 매년마다 보고하잖아요. 그럼 실제 모이는 숫자와 보고하는 숫자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반대예요. 등록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 관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한편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교인들 간에 성숙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런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막 그냥 나가서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진 않아. 하지만 은근슬쩍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해. 나 등록 취소한다. 회원으로서 등록 취소한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면서 등록을 취소해. 그러니까 등록교인이 아닌 거죠. 등록을 취소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하나의 좀 압력을 넣는 겁니다. 선의의 압력. 막 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난동을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원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실하게 나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내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일면들을 함께 생각하는 거죠.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무조건 돕거나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라 항상 그런 정황을 살피고 그런 정황 속에서 내가 갑질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봉사 정신과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늘 살피고 만약에 그런 살핌이 없다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좋다 잘하고 있다. 그 정도 문제냐? 그걸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재림과 일하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2권의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을 더욱더 아주 균형 있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